은 왜곡된 율법과 희생 제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인지를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건네주신 양식과 관련하여 설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의 현실, 성령 받은 교회의 역사의 모습,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성경과 또 우리의 그 역사적 신앙의 경험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로 세워져 가고, 또 그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욕해 되는 그 신앙의 역사를 나누고 공유하는 또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풍성히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희생제사의 피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왜곡된 자기사랑의 유전자이죠. 선악 욕망의 본성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밖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사랑의 확장으로 이용해 먹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선지자가 계속 탄핵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희생제사의 피인데, 이 피는 율법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그리고 희생제사에 대한 그 자기 합리화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그 율법과 희생제사에 대한 왜곡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반드시 이웃에게 뭘 행하는 자로요? 행악이죠. 악을 행하는 자로, 혹은 강포를 행하는 것으로, 혹은 신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강포와 행악을 받는 자들의 모습 속에 당대의, 지금도 뭐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로 표현되는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향한 그 폭압이라 그럴까요? 압제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이사 1장 전체가 사실 66장 전체의 모판이거든요. 1장만 잘 보면 2장부터 66장까지 어떻게 진술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적 내러티브의 사건 몇 개 빼놓으면은 비슷한 전개인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지자의 그 선지자적 그 예언 속에는 율법과 희생 제사에 대한 그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종교적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사회적, 소위 말해 일반적으로 사람들, 이웃을 향한 그 억압, 혹은 압제, 혹은 폭력, 특히 가난한 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압제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는 거는 대인 계명적인 관계겠어요? 소위 말해 대신 계명적인 관계겠어요? 사람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희생제사와 그 율법에 대한 대신적인 관점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그 예언은 너희가 희생제사에 왜곡된 동물의 피를 손에 가지고 있는데, 그 피는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의 피지만 그건 반드시 누구의 피로 나타난다고요? 네, 이웃을 향해 흘리는 피로, 더더군다나 이제 가장 약자로 설명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 흐름은 거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말라기의 흐름은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성경의 성구사전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혹은 이방인 혹은 객이라는 성구를 근거로 사전을 찾아보면 한 몇백 개의 구절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잠깐 추려봤어요. 한번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6절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출애굽기는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혔으나 내가 만일 그들을 함으로 그들에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하를 명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라. 네, 신명기에도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되어 있죠. 또 시편에서도 마지막 말 보면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이사야 9장에도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되어 있죠. 예레미야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말라기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푼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이게 다 사회적인 죄처럼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말씀에 대한 죄예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등등으로 쭉 나와. 이런 구절은 찾아보면 되게 수백 개 구절은 돼요. 나그네만 하는 부분도 있고 고아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걸 통합해서 그냥 좀 사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통합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의 송사를 잘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흔히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라 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겉으로 율법적으로. 맞지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아야 되는 거지요. 맞잖아요. 네. 근데 겉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돌보는 거죠. 겉으로 돌봐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율법의 진리를 왜곡하여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를 막 얘기해놓고 그 증거가 뭐냐? 니네 봐라. 가장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돌보지 않잖아. 니네 비참하게 있잖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문맥상으로는 그래요.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에서 이탈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압제로 나타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고 있나요? 잘 새겨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 잘 돌보고 있나요?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 무슨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고아, 과부, 나그네 잘 돌보고 있나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아가 뭐예요? 국어사전에 있는 그 고아. 나그네가 뭐예요? 국어사전에 있는 그 나그네? 과부라는 말은 좀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죠. 요즘에 과부라 그래요? 민망인도 되게 고전적인 표현이에요. 돌싱 뭐. 그러니까 돌아온 싱글. 되게 독립적이고 되게 자유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번역된 용어가 좀 이렇게 시대에 안 맞는 게 많이 있긴 있어요. 그 옛날에는 막 장애인, 막 절름발이, 뭐 맹인,
절름발이라는 용어 되게 비하적인 용어잖아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번역을 좀 그러니까 새겨 들으면 돼요. 과부라는 용어는 남편 없는 여인 결혼했는데 그 뜻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20년 후에 돌싱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다가 딴 얘기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가 두 가지 문제죠.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고아 가부 나그네 돌보지 않죠. 예. 그 의미적으로도 뭔지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이사야 본문에서 고아 가부 나그네에 대한 압제가 어느 문맥에서 왔어요? 율법과 희생 제사의 진리를 알지 못한 왜곡된 율법주의와 자기 만족적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한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율법과 희생 제사의 결국은 사랑의 문제이고,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것, 거짓 증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편지됨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다시 말해 첫 번째 돌판으로 오신 예수와 두 번째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호라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율법의 세상에 이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실존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들로서의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지난주 정리했던 거 잠깐 나누었고요. 구약에 희생제사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율법의 행위와 자기 합리화를 위한 희생제사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아이고 자신이 과부이며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드리고 나면, 아니 율법의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율법을 건네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자라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내가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라는 게 율법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니네가 압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희생제사의 진리를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자는 자신이 고아이며 과부이며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고아, 가부, 나그네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언어로 한다면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중요성은 뭐냐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와요? 네, 가난한 자에게 와요. 두 번째 남편은 누구에게 와요? 과부에게 오죠. 그쵸? 남편 있는 여자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누구한테 와요? 나라 없는 나그네들에게 나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고아이고 과부이며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고아, 가부, 나그네 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역사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첫째로 내가 율법이라는 그걸 통해서 고아이고 가부이고 나그네라는 걸 자각하고, 자각된 자는 또 고아, 가부, 나그네들을 섬기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한 존재의 실존이에요. 본질 안에 있는 두 가지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탄생되고 확장되는 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 그러니까 목사들 입장에서 흔히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들 입장에서 부교역자들은 주로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그걸 아세요? 작은 교회를 난 가야 되겠다라는 부교역자는 별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큰 교회 가는 게 좋고 작은 교회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우리 구직 청년들이 대기업 가고 싶은 심리겠죠. 왜 큰 교회를 가고 싶어요? 뭐 사례비나 뭐 복리 후생이 작은 교회보단 좋으니까. 에?
안전하니까? 요즘 큰 교회 중에 안전한 교회 없어요. 40살 넘으면 부목사도 안 뽑아요, 요즘에는요. 그 가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심리는 뭐냐면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어차피. 단독 목회를 할 때 청빙을 받든지 개척을 하는데 작은 교회에 있으면 그 자리가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큰 교회에 가면은 개척을 하면 최소한 얼마라도 후원해 주든지 아니면 딴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있냐면 여기에서 잘 목회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께 잘 보여가 나중에 개척할 때 후원 좀 받아서 좀 건물도 이렇게 하고 성도도 또 오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 개척 사역을 교회 개척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학문도 공부하고 또 실제로도 경험했는데 이상하게 큰 교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막 재정도 후원해주고 성도도 후원해준 교회는 처음에는 잘 이렇게 있다가 한 5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과 성장은 다른 교회가 후원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해 맨 땅에 헤딩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쪽방이만 돼서 그냥 목사네 가정members 기도하다가 몇 명 모여서 하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건강에 성장해요. 그러면 이게 성장한 배경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뭐 같아요? 다양한 이유가 목사의 리더십,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 왜 비웃으세요? 왜 그러세요? 성도들의 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다 차치하고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게 진리와 말씀을 순조롭게 전하든 안 전하든 그다 차치하고, 이건 교회 경영의 문제니까, 보면은요, 성장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적인 가난함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과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 집단에 맞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십시일반 함께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놔요. 근데 뭐가 되어 있는 교회는 말하자면 이렇게 심령이 상태가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더라,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된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지만 모임이나 말씀이나 이 진리의 측면에서 모이는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 모임이 살아나요. 소위 말해 부유한 분들, 어떤 의미인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부유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돼요? 그냥 이렇게 부자시더라고요, 진짜요. 내가 그냥 다녀주시는 거지, 헌금 내주시는 거지. 나라도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이 말씀과 내용이 이게 들어가는, 이게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제 경험적으로는요. 다시 이제 우리들로 와서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이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함으로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흘러가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들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부요해요? 가난하세요? 좀 부요해요? 그럼 난 가난하고 싶어요. 그럼 가난하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가난한 마음을 위하여 좋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이게 묵시 초월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경험에서는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입니다. 고아는 누구죠? 부모 없는 자식들이 고아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부모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있으니까 나았죠. 나는데 부모가 없어진 아이들이 고아죠. 과부도 마찬가지죠. 남편 없는 여자지만 있었는데 사별했든지 없어진 거죠. 나그네도 나라가 있었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는 첫 번째 것이 있다가 없어진 자들이에요. 두 번째 것이 안 온 자들이에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사이에 첫 번째로 오신 율법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의 죽음 속에서 두 번째로 오실 그리스도를 아직 맞이하지 못한 그 실존의 상태를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율법의 세상에서 순서, 시간, 공간, 차서를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누구라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부모는, 첫째 부모는 율법이죠. 맞죠? 맞잖아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자고 율법의 자식이니까. 고아는 뭐예요? 율법이 죽은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죠. 가부도 마찬가지이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죠. 가난한 심령. 나그네도 마찬가지.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율법의 나라에서 율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 나라가 무너져서 더 이상 그 나라에 살지 못하는 그 상태. 오고 갈 데 없는 가난한 심령이죠. 첫 번째 부모인 율법의 부모가 죽고 두 번째 부모인 진리의 부모가 오시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두 번째 부모의 자식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자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의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인 은혜의 남편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의 아내, 주의 신부가 되겠네요. 첫 번째 나라인 율법의 나라가 무너져 갈 곳 없는데 나그네가 되면 두 번째 나라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의미는 그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 고아, 과부, 나그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주의 신부가 된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양식으로 먹게 되면 내가 부모가 없는 고아였다는 걸 알게 되죠. 첫 번째 부모가 죽었다라는 걸 언제 알아요? 두 번째 부모가 올 때.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라는 걸 두 번째 남편이 올 때. 말하자면요. 진리의 부모가 없는 고아는 부모로부터 돌봄과 양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율법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로 자아를 규정하죠.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 율법의 수고와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기진이죠. 그럼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굴 볼 때? 무리를, 그들을, 우리를 볼 때.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 그들은 실제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고생하고 기진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죄와 악에서 안식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율법을 자신의 남편으로 모시고 율법의 부모, 율법의 남편, 율법의 나라 모시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나려면 율법의 남편 첫 번째 것들이 죽고 두 번째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우리 밖에서 죄로 율법으로 나로 죽으셔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 다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물 주지 않았을 텐데 불쌍하다. 근데 나도 너한테 진짜 물 줄 수 있는 너의 신랑이 되지 못하고 그가 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논리 아시겠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남편과 관련된 용어로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 로마서 7장 1절 이하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였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중요한데요. 좀 번역상의 이해와
오해, 뉘앙스의 차이가 좀 심한 게 몇 군데 있어서 좀 자세히 강의하면서 한번 진술해 보도록 할게요. 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몸으로 말미암아가 디아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율법에 대하여, 요 대하여도 디아예요. 율법을 이용해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나토, 살해를 당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으로 살해를 당했으니, 됐죠?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죠. 근데 문맥상 앞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앞에서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다나토스예요.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근데 이 4절 앞절 상반절에는 누가 죽은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율법으로 살해를 당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죽은 거예요? 너희가. 그쵸? 뒤에는 누가 죽었어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너희가 그럼 뒤에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앞에 죽은 분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겠죠. 문맥상이요. 앞에 죽은 자가 너희면은 뒤에 살아난 분은 너희여야 되겠잖아요. 근데 앞에는 분명히 너희죠. 근데 뒤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를 직역하면 하나님에게로 역격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랑 하나님에게로 열매를 맺는 거랑 뉘앙스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린 것 같나요? 부모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랑 부모님에게 열매를 맺는 거랑 뉘앙스 다르죠? 교회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랑 교회에게 열매를 맺는 거랑 뉘앙스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그 무엇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일까요? 구원 받으셨죠? 쉽게. 그럼 됐죠? 그거 말고 다른 열매를 또 만들어야 되냐고요.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좀 구원 받은 자답게 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못되게 사세요, 그러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쳐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내야 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낸다고 쳐요. 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줬는데 얘네가 내 구원 줬는데 구원 말고 다른 거 좀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최소한.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좀 내가 좀 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줬는데 이 공동체 교회에게 이거 말고 좀 내가 또 노력을 해서 좀 뭔가 다른 걸 더 좋은 거를 좀 만들어 노력하면 좋겠다.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건 동의하시죠? 그럼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구원 말고 성도의 존재 말고 다른 그 무엇은 아니겠네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자, 보세요. 죽어서 살아난 교회요. 바울이 4절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에서의 죽은 자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너희예요. 그렇죠? 흔히 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고 하죠.
예수의 죽음 속에서 교회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교회의 부활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얘기 가지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와 죽고 예수와 부활했는데 또 가란 얘기예요. 문맥상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가 만약에 그랬으면 뒤에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죽었고 예수와 부활했잖아요. 했다며요. 또 가요? 어디로 가? 그리스도 1, 그리스도 2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1로 부활하고 그리스도 2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아니 같이 부활했다면서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중요한 게 가서라는 단어가 있죠. 가서는 이게 히브리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기노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 기노마이는 가다라는 의미도 없지는 않는데 거의 90% 이상은 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죽은 자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 죽어서 살아난 자, 예? 가운데 없습니다. 죽어서 살아난 자로, 예, 되어서. 그럼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앞에 죽었다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다나소스로 죽었잖아요. 그러니 죽어서 살아난 자로 뭐예요? 되어서 그다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는 자. 그러면 앞뒤가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번역하면 좀 좋을 것 같는데 한글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죽어서 살아난 이가 돼서. 맞죠? 그러면 성도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가 됐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다로 번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시 정리하면 너희도 율법으로 살해를 당했으니 죽어서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됐죠? 라고 하면 6절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으니 율법이 무효하니, 그쵸? 첫째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무효하니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에 섬기다가 종이에요. 종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은 문자거든요. 문자, 글. 율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6절도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종이 된 거다. 네. 다시 번역하면 너희도 율법으로 살해를 당했으니 죽어서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가 됐으니까 율법의 조문의 문자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자, 하나님의 영이 된 자로 노예가 된다로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교회는 율법의 조문, 문자가 아니라 새롭게 된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죽이는 문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내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된 거죠. 이건 동의하시죠? 우리가 우리 존재 말고 우리의 본질 말고 다른 실존으로 열매라는 그 무엇을 내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전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 말고 다른 열매를 내야 한다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다시 또 율법적 어떤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열매가 된 우리가 개차번으로 살던 뭐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성경의 진술은
죽어서 살아난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열매예요. 아, 근데 목사님 내 삶의 꼴을 보니까 열매 같지 않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건 여러분 삶이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성경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열매다라고 선언한다니까요. 아, 이게 복음 아닌가요? 네? 아, 이 열매인데 됐으니까 이제.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호라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 몇 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자체가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열매란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내용, 마음의 양심의 상태나 심리적 상태나 건강의 상태가 어떻든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너희가 전제가 있네요, 앞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영을 받은 너희가 전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중요한 거지 이후의 삶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교회인 내가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됨이 하나님께로 향한 뭐라고요? 열매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교회 공동체론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전제되는 게 있죠. 아까 바울의 전제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 율법의 정죄로 죽고 부활하는 차원이죠. 그 전제를 예수가 했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뭐가 떨어져야 돼요? 꽃이 떨어져야죠. 예수는 꽃이죠. 광야의 꽃, 샤론의 꽃. 그 예수가 꽃으로 떨어져 우리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라는 그 본질을 볼 때 그 열매가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씨 전에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는 게 중요한 이유는 먹는 것을 통해서 씨가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라는 그 살이 없어져야지 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먹든 곤충이 먹든 새들이 먹든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보세요. 열매에 씨를 남기는 방식이 뭐예요? 열매는 먹혀야 돼요. 그래서 맛있어야 돼요. 열매 자신을 보호하기, 진짜 보호하려면 씨를 전파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맛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먹어야 돼요. 그 열매는 자신이 먹힘으로 씨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라는 하늘 양식을 함께 먹히는 거예요.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이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죠? 열매. 그 열매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씨의 생명력 자체가 그 씨를 퍼뜨리고 싶은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힐 자, 나눌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본성 DNA적으로요.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씨는 본능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그 씨의 퍼뜨림을 위해서 먹힌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열매로 함께 먹고 먹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먹히는 관계.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그를 먹고 그가 예수님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죠.
예.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혹은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오게 됐어요? 뭐 이렇게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씨를 던져주셨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씨가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는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든지 혹은 배웠든지 혹은 나누었든지 혹은 뭐 토론했든지 혹은 묵상했든지 전제는 뭐예요? 밖에서 어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경험이 있을 때 씨가 들어온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씨를 받으신 분.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확 받으시거나 그런 분 없으세요? 없잖아요. 그 교회는 교제로 교회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목사가 집례하고 강의하는 이렇게 이런 걸로 모이든지 아니면 뭐 각자 가정교회에서 그냥 모이든지 아니면 또 335 뭐 만나서 모이든지 뭐 인터넷에 만나서 뭐 호프집에서 모이든지 이렇게 모여서 뭘 나누면서 잘난 척을 하든 못난 척을 하든 정죄를 하든 뭘 나누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고민하는 어떤 소리 말씀이 들어와서 나한테 어떤 너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그럴까 해서 또 듣고 그것도 아닌 것도 반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말씀이 들어와 씨가 안착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씨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그 씨의 전파를 위해서 또 나를 움직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는 혼자 못해요. 네? 절대 혼자 못해요. 최소한 둘 이상은 해야 돼요. 네? 그건 뭐 같이 뭐 이게 현실 교회, 지역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든 요즘 워낙 인터넷이나 잘 돼 있어서 뭐 전 세계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서 모이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모여요. 소위 말해 근본주의자들은 뭐 목사가 집례하지 않고 전통 교단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건 뭐 짜가고 가짜고 이단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웃긴 거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성향과 모습과 성품과 이 상황에 맞게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나눔 속에서 인간적인 더러운 꼴, 또 인간적인 또 이렇게 지저분함, 다양하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씨는 전달돼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게 맨 처음에 설교 들었던 어떤 분은 이런 목사 없고 이런 막 그런 분들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이상해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뭐는 있어요? 전달받고 전하는 그 씨는 있단 말이에요. 물론 더 섬세하고 세세하게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모든 그 얘기를 다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말씀 나눌 때 그분 얘기를 다 동의하세요? 않잖아요. 들어는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얘기든 신학적인 얘기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100%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한계고, 근데 그 한계를 사용하셔서 혹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씨는 전파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개척하고 목사로 일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하든 유튜브로 하든 보면서 가끔 전화나 문자가 와요. 모르는 분한테.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다고. 혹은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혼자 듣든 같이 듣든 그 말씀, 그 진리에 대한 그 목마름, 그 나눔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다만 우리의 현실 교회 안에서는 워낙 우리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받아주는 이 뭐라 그럴까요? 품, 혹은 기술, 혹은 이해력이 더딜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는데 나의 그 얘기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완성된다. 이 맞나? 네. 나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은 저 사람이 얘기해 줄 때 완성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세세히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과 말하는 기술 스킬 혹은 권위, 질서 이런 거
이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이렇게 하다가 많은 분들 뵈면서 말씀 나누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 싸우면은 이게 정리가 잘 되면은 잘 말씀 나누는데 계속 싸우고 뭐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두 분이 싸워요. 그럼 한 분이 먼저 가죠. 다시 이분도 가요.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이게 뭐 영등포도 뭐 여기도 뭐 다양하게 경험해요. 그게 뭐 다른 뭐 다양한 이거였지만, 근데 그걸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이렇게 그런 될 일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멘 할 필요는 없지만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막거나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좀 기다릴 수는 있지만 될 일은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너무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다만 좀 그런 나눔과 이 나눔의 뭐 스킬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부모의 마음, 좀 이해의 마음, 이런 틀은 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어떤 종교적인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필요의 문제예요.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본질은 그리스도의 그 씨는 그 양식을 먹히는 그 관계 안에서 전달되고, 그 씨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배설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 넣어준 그 생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고, 물론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게 된 이 복음의 본질을 이게 나만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건 억울하다, 혹은 또 화난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싶다. 오죽했으면 혼자 얘기했겠냐고. 그렇게 해서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모이는 거고,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 되는 거죠. 혼자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미친놈이 돼요. 누군가 들어주면은 그게 이제 그 소통과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네? 난 너무 말하고 싶은데 누구가 안 들어줘요. 그럼 어디 가요? 상담소 가잖아요. 1시간에 얼마인지 알아요? 10만 원이에요. 50분에 그냥 전문가가 들어만 주는 걸 10만 원 딱 깔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걸 다 얘기해놓고 전문가가 한번 얘기해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정리되잖아요. 물론 그게 다 효과 있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왜 일 끝나고 많으면 술 마시자 그런지 알아요? 네? 저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일하는 남자들이 얘기를 별로 평소에 안 해. 그래서 별로 다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성민 씨 오늘 몇 명 만나서 술 마시기로 했는데 좀 따라가라 해서 네, 따라가죠. 그런데 몇 잔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방언받아가지고 미쳐버리겠어 막 그냥. 나도 이렇게 네네 그러면서 들었는데 다 이렇게 속에다 이게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욕하고 누구 욕하면서 막 풀면서 끝나면서 또 이제 세 사람이 돼서 가잖아요. 또 다음날 또 다 쌩하고 또 일하고. 야,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다 모든 사람의 심리라니까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들었다고 그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뭐냐면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네? 누군가가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얼마나 전 여러분이 감사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아까 감사하다 그랬죠.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와서요. 교회됨의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나누는 교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구제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거죠. 양식은 말씀이죠. 양식을 나누는 거, 오른편의 양식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죠. 떡을 뗐죠. 기도했죠. 요걸 성찬이라 그랬죠. 요걸 성례, 교회의 성례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어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보는 거라 그러죠. 고아와 과부의 환난은 본질은 뭐예요? 고아의 환난의 본질은 부모 없는 거. 과부의 환난의 본질은 남편 없는 거죠. 그럼 고아와 과부의 환난을 정말 돌보기 위해서는 뭘 주는 거예요? 남편 주고 두 번째 부모 주는 거죠.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씨는 우리가 건네주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개인으로든 교회든 지역으로든 교회들은 어떤 교회야 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한테 그 환난을 구원해줄 그걸 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되죠. 이렇게 하늘의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나라로 알게 된 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고 역사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율법의 진의를 알지 못하여서 희생제물의 피에 머물러 있는 구약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아이고 과부이며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니,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다 행하면 뭘로 확인해요? 내가 고아이네. 이 율법으로는 나의 부모가 될 수 없네를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몰랐다는 얘기는 그거랑 상관없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지자는 그 마음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자를 구제하여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를 구제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역사 안에서 교회인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구제 사역인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필요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필요를 건네주는 공동체 여야 되죠. 교회들이 어떻게 모이는 것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양식을 먹기 위해 모이고 나누기 위해 모이는, 요거를 인간적인 용어로 가르친다, 건면한다, 교제한다, 증거한다, 이런 의미죠.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가르침이로 한 거지, 이렇게 말씀의 전달, 진리 양식으로 먹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이해한 이 복음의 내용과 그리스도의 시가 나누어지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이해하고 받으면 그 말씀에 먹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그게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힌다는 얘기는 막 비참하게 당한 게 아니라 그 씨에 먹을 자에게 건네준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씨는 누가 먹어요? 가난한 자가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놨다니까요. 묵시 안에서 다 정해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가난함이 자각될 때 그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는데 내용은 뭐냐? 가난했거든요. 내가 가난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어떤 과정과 형편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깨트려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고, 그걸로 내가 부여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양식을 먹고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부여한 자가 되고, 이 부여함으로 또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여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먹혀야죠. 먹고 먹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함 때문에 부여하게 되고,
부유한 자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더 가난하게 되겠죠. 자신의 가난함을 자각한 자들은 그 가난함으로 그리스도의 부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더 가난하게 되겠죠. 은혜가 있는 자는 그 있는 것 때문에 부유하게 되고, 은혜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이 가난함과 부유함의 역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미국의 진짜 교회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 마가 교회라고 목사님 아니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전하시던데, 진짜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나한테 진리를 건네주는 이 가정에 뭐 공부도 하고 이 교회적인 비판도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럼 나의 본질은 그 가난함 속에서 은혜를 찾은 거였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거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고. 다시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유한 자로 있었던 나가 보이기도 하고, 또 그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가 되면 좋겠고, 그렇게 교회가 역사 속에 흘러가는 이 온 땅 교회가 그 가난한 자들이 오면 언제든지 그 가난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요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구나 라고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난함과 부요함의 비밀이며 역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임을 알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자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계시된 말씀들을 상고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이렇게 나누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난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씨를 담은 열매로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지친 삶의 현실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경 속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주의 백성을 건지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구제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로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가서 복음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